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입니다. Got it?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네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4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창세기가 50장입니다. 50장인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 14장에 걸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요셉의 스토리로만 알고 가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성경이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셉같이 이 땅에 요셉같이 이 죄악 이집트 같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건너가지 못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꿈, 아버지로 봤던 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야 마련이 뱀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주신 꿈입니다. 이 땅에 와서 죽으시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죠. 악을 행했으니까. 우리도 주님께 악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그를 찌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도 용서해 줬어요. 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죄악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요셉을
마귀의 모형인 마귀 같은 파라오가 통치하는 이집트로 보내졌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메시아로서의 오실 메시아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끝까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모습을 끝까지 연기할 때까지, 예고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들과 또 그가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삭 같은 경우 말이죠. 나무를 대고 모리아산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제가 수십 편에 걸쳐서 말씀을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죠. 어떤 유대인은 이사야서 50장을 읽다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이걸 읽다가 그분이 바로 예수인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보고 나는 신약 보고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구약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했다는 걸 그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들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도자 한 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도지 저도 괜찮겠지만 진짜 복음 전도자는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줘서 깨닫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야곱의 자손 한 70여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기근을 일으켜서 왜 이집트로 보내려고 그랬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세상을 모르죠. 그 가나안 땅 산지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도시에 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썩은 것을 알죠. 저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죄악의 온상인 그 당시에 이집트로 강권적으로 끌어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한손씩 간 겁니다. 저 여러분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감사해야 돼요. 우린 절대 안 가요. 여러분 그 야곱의 자손들 산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거기 이집트로 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가려고 그러면 가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라는 곳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종살이 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마귀에 통치하죠. 여기서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저들이 살 만한 곳이 못 되었다고 그랬어요. 토굴에 살면서 동굴에 살면서 염소의 가족을 뒤집으시고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살 때가 있죠. 이때 이 땅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세상에 주는 거 얻어먹고 살지만요, 나중에 고난당하고 난다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씨를 심는 자에게 주님이 씨와 양식을 준다 그랬어요. 영적인 씨도 있고 육신적인 씨도 있어요. 영적인 씨, 하나님의 말씀을 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심잖아요. 그러면 또 씨와 양식을 주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씨, 그 다음에 거둘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거두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한다 이거죠. 몸 건강하고 돈 많고 모든 게 다 잘 돼 보세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인 줄 알죠?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 갔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죠? 한 1000년은 살죠. 사람들이 먹을 거 풍부하죠, 건강하죠, 신나게 놀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데비 윌킨스라는 목사가 설교한 거 들어봤는데, 이 교회 세상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회가 세상 것이 됐다 막 그냥 열변을 토하는 소리도 이게 맞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만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들어와가지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때가 됐다 이거죠. 주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죄인들은 못 깨닫는 사람은 살아가야 되겠지만요, 알면서 이렇게 교회를 더럽힌 사람은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집트 같은 죄악 사생에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았죠. 한 번 받았어요. 모든 세상죄는 전부입니다. 이 땅이, 세상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이 끝나요. 창세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상 죄를 주님이 다 몸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주님의 몸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처럼 손발이 찔리고 심장이 도련해지고 피가 철철 나고 물이 다 빠지고 채찍에 맞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놓고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했어, it is finished,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죠? 선행한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못 깨달아.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또 믿었다가 또 구원받은 다음에 뭘 안 하면 또 그걸 잃어버린 줄 알아. 이게 정말 주님이 우실 통곡한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역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다른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까지 믿어야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쉬운 것을 믿지 말라고 해요. It's too good to be true.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이 속은 거예요. 항상 그냥 대가를 치르고 뭘 사먹었기 때문에. 밥 한 그릇도 no free lunch란 말 있잖아요. 거저주는 것이 좋은지 모른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죠. 이게 바로 세상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죽어라고 하고 그때 조금 얻어먹는 거, 이게 종살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니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어려울 때 우리가 인내를 연다는, 그럴 때 어렵지만은 내가 인내할 때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구나.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시고, 자문에 보면은 지혜를 지니는 자는 행복하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거든요. 그분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흥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꿈이 이루어져서 두 번째 통치자가 된 요셉에게 그의 11 형제들은 요셉의 꿈에서 그 11볕단이 자기 복식단에게 전한 것처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모든 무릎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될 때 그때 꿇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꿇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무릎 꿇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주님은 아마 우시면서 그래 아는데 때가 늦었구나. 내 계획은 때가 찬 경주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았구나. 내가 심판하는 것이나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거기서 깨달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보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초청했죠. 아버지를 초청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의심한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거기 갔다가는 다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이 아들들이 무슨 모살 꿈인 줄 알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나타나셨죠.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것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됐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용사만 60만, 뭐 노인들 늙은이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수백만이 되겠죠. 엄청난 큰 거예요. 70명이 그렇게 됐어요. 43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430년 만에.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깜짝 놀랐겠죠. 결국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갔죠. 결국 그 옛날 해와 달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한 것처럼 그 아버지도 요셉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죠.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 꿇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죠.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본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드디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정말 20여 년을 그냥 그 라헬 그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쏟고 가지고 20여 년을 말이죠.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봉사했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첫 아들 아닙니까? 베냐민은 두 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절하게 보내셔서 엄청난 저롱과 채찍과 찔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셨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분이 살리셔가지고 40일 동안을 뭐를 전했습니까? 40일 동안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이제 왕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주님의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요셉처럼 이제 이 땅에 오시면은 통치자가 될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제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의 다 준비가 됐죠. 요셉은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너희가 스파이로 왔구나 그래서 감옥에다 가더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그랬죠. 요셉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리지가 몰라봤죠.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요셉이라고 나타냈죠. 그때 그가 형제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이 땅에 하늘에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기 전에 우리를 보시면서 나타났을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면서 문을 열고 하늘에 오실 때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대한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형제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지금 자기들이 거듭났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될까 불안해하죠. 똑같습니다. 형제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요셉이
나가지고 총리 대신에 했더니 두 번째 통치자가 돼서 나오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무 두려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었으니.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고 그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은혜를 깨달아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주님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처제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을 위로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되고 참 될까 말까 판 아닙니까?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처럼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옛날에 지은 죄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기억 안 합니다. 주님은 기억도 안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은. 근데 마귀는 걸 자꾸 갖다 대요. 야, 네가 무슨 뭐 이랬던 네가 무슨 목사냐? 뭐 이럴 때도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살 때는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정말 미워해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겠지만은 자기들을 미워해가지고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두려웠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도 못하고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네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미리 심부름꾼을 보내줍니다. 글쎄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참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 남겼다면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바뀔 줄 알고 이 얼마나 치사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치사한 생각이에요. 우리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한 번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전심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주님은 우리 미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forgive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forgive 하는 게 아니고 forget 하죠.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죄악된 옛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같은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100% 달라요. 조금 더 안 닮았어요. 우리 생각처럼 그런 줄 알고 주님을 의심한다니까.
얼마나 주님께 안타깝겠어요. 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 구원한 게 아니라 육신은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육신은 죽어 썩어야 돼요. 혼이 구원받은 거죠. 영이 거듭나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 새 몸을 입는 거 아닙니까? 기구라는 거는 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주는 거예요. 기구 아닙니까? get라는 건 뭐죠? 자존심을 취하는 거예요. get예요, get. 참 이게 영어도 보면 이게 보면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요셉은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울었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아무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과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정하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다정다감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부분 서로 다정다감하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옛날 것들 기억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기억하죠. 자꾸 끄집어내죠.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부부싸움 할 때는 함집 때부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아담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당신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요셉이.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서로 다투는 형들. 야, 네가 죽이자고 그랬지 않냐? 네가 부정이 넣자고 그랬지 않냐? 네가 팔자고 그랬지 않냐? 막 싸우는 형들을 보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마소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내 탓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그렇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맞으러 나갔죠. 형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휴거의 날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 목자들은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여가 냄새나지 않으십니까? 짐승들 같이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 자신을 귀한 가문에 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천한 것을 택해서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왔을 때 곧센 땅을 딱 내어줬어요. 그래서 재앙이 올 때 곧센 땅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곧센 땅을 분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첫째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배분을 합니다. 그 주님이 거기 계시죠. 그때부터 그 팔레스타인 전체 이스라엘은 여호와 산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도속이 됩니다. 정말 온 땅은 주님께서 다 나눠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내려와서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죠. 12제자는 유대인들 12지파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자가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에 와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양식을 사는데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네 토지까지 다 바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씨도 없고 농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씨를 좀 달라고, 씨를 달라고 그랬어요. 씨만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농토까지 주고 이 씨를 심어서 수확한 것 가운데 5분의 1만 내게 가져와라. 나머지는 너희 식구들이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살아라.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소장농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됐겠죠. 5분의 4는 가지고 5분의 1은 네가 먹으라 그랬겠죠. 요셉은 씨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선 것들에 5분의 4를 다 주고 그들이 잘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죠.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10분의 1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말씀의 씨를 심는 사람, 또 물질의 씨를 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씨도 주고 양식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뭘까요? 11조가 씨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씨예요. 한국 보릿고기에다 먹을 게 없어도 가장 좋은 것은 운목에 탁 나가지고 개떡을 먹으면서 수제비를 먹으면서 이러고 살았으니 그것만큼 안 먹었죠? 10분의 1이 바로 왜 밭이라고 그러냐면은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것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형들로 인해서 울었죠. 아직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아직도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면 여쭤보세요. 그런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자신의 뼈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가지고 옮겨달라고 형들에게 부탁했죠. 마지막 유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뼈가 하나도 뽑히지 않고 그분의 피까지도 다 가지고 성소로 올라가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들을 씻어주시려고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으로 시작했는데 창세기는 마지막 단어가 영어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로 끝나요. 죄악 세상으로 끝나요. 관에 들어갔다, 요셉이 관에 들어갔더니 끝나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가 없다면, 창세기로 끝난다면 다 관에 들어갔다가 영원토록 주님과 이별하고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바로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다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 앞으로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이집트 같은 세상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 하늘나라로 갈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요셉처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꿈을 그때 가서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통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고요, 시험에 들고요.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의심할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의심할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도마가 그랬죠. 다른 제자들이 살아난 주님 받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못자국과 이 허리에 있는 참자국을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 그 말을 이미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호와 증인들한테 말이죠. 꼭 이거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여호와 증인들한테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가 바로 뭐냐? 구약의 여호와 아니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도마가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는데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돼요, 도마보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증인이 도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실성해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바꿔놨어요. 신세계 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뉴 월드 버전이라 해가지고 거기 보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부 가려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몰 가수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신이 창조할 때 예수님이 창조하라. 신으로 바꿔놨어요. 귀신 신자. 기가 막힌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유업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믿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쉬워요.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안 믿고 자기를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이렇고, 우리 교회 목표는 뭐 어쩌고 재정이 1,000만 불이고, 뭐 성도 수가 뭐 5,000명이고, 이거 자기 거죠.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묻어서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두세 사람 남으면 다 교문 닫는 거예요.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100%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는 상이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행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바보 명충이야. 평생을 고생해도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지옥이야.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 천국인지 알았더니 아니래 거기가. 그럼 어디가 지옥이래.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뭐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느 날 거듭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수해가지고 뭐 방언 터졌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 속임수예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무당들은 양복인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속지 마시고. 양복 입으니까 무당이 아닌 것 같죠? 말 들으면 다 무당이에요. 안수하고 예언한 사람 다 무당입니다, 여러분. 부흥사들 다 무당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체면수를 배우고요. 사람을 체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 막 끌어내게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말씀 안에 충만하여 절대 속지 말고 주님 의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반석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는 모래에 집을 짓게 하기 위하여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헛된 일을 하게 하여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낭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일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것처럼 마귀도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가짜들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종들에게 속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꾸짖고 진리로 교훈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날 아브라함 프리스킬라가 목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볼로 목사를 가르쳐가지고 그를 깨우치고서 구원시킨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라도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주시는 그 유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